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라. 아멘. 본문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붙어 있는 부록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는 구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7절 중간과 8절 처음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의 이중적인 소임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소임과 세계에 대한 소임을 다루면서 그 소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세계에 기쁨이 충만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멸시와 미움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존귀와 경배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민족에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백성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민족을 뜻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들, 권력자들에게 종처럼 함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 그렇게 조롱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들,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과 군인들에게 종처럼 함부로 다루어져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 주님의 존엄은 훼손되었고 배척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들이 그 종을 보고 일어나 그의 지위를 인정하고 또한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듯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권력자들과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존귀와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자들이 만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존귀와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 역시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기도하는 자로 나오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군중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셨고 무엇보다 당신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됩니다. 본문에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라고 하신 부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물러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가 언약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그러한 복을 온전히 향유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잡혀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출애굽 여정의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까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마침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며 산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입니다. 즉 만물이 그리고 만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이고 세계 교회들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마침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기뻐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언약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